안녕하십니까. 산예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한 영상이 잘못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시 설교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한 사람이 델포이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그 델포이 신전에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신탁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현자가 바로 소크라테스다라는 그런 신탁이었습니다. 그 신탁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소문이 소크라테스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가장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이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부족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고 아직도 세상의 이치를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는 너의 무지함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겸손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세상을 돌아보니 많은 지혜자들과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학을 논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현자다, 또 스승이다,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속칭 지혜자들, 현자들을 만나서 소크라테스가 세상의 이치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두 가지 질문만 해도 이 지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준 거죠.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과대포장하지 말고 나의 솔직한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급 인류 호텔에 갈 때 어떤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인류 호텔에 갈 때 경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좋은 차, 큰 차를 타고 갈 겁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경차를 타고 호텔 앞에 갔더니 그 호텔 앞에서 주차해 주시는 분이 차를 저쪽으로 빼라고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포장해서 남에게 보여주어야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100만 원밖에 갖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좋은 새 차를 산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점수는 매일 낮은 점수가 나오는데 서울대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체를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굉장히 좋고 큰 차를 끝까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실까? 뭐 차를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집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고 가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무시해서 이 사업상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과시해야만 무엇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인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이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과 이리는 천적 관계입니다.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양은 이리에게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이리와 함께 있는 그 양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양은 그 이리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리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양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리 같은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이리가 있는 곳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줘야 될 분이 우리를 오히려 내보낸다. 이리에게로 우리를 보낸다라는 거죠. 또 1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를 붙잡아다가 공회에서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으로 치자면 우리가 곤장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여러분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면 신문을 받게 되겠죠. 신문을 받는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경찰서에 이 범인들이 끌려와서 신문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윽박질러 가면서 뭐 겁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짜 이 경찰관들이 신문을 하실 때는 더 나이스하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참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갑갑하고 답답한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리고 두려움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힘이 없는 우리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이리와 같은 곳에 내어보내겠다. 사실 지금도 엄청난 영적 싸움이 되어지고 있죠. 세상은 이리처럼, 사단은 이리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공격해 옵니다.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영적인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곳에 지금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양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세상에 우리가 덜렁 떨어지면, 그냥 내어 보내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거 얼마나 기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우리 혼자 보낸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를 보내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절대 무기를 소유한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영화 중에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절대 반지를 소유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이 반지 원정대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런 영화였는데, 이 절대 반지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한 무기였습니다.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죠. 그 반지만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절대 무기인 성령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하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리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이리와 같은 무리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을 하고 나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참 두려워했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안전뱅이가 무엇을 좀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손을 벌렸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도끼가 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대체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두려운 상황이죠. 이제 곧 내가 죽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것을 직감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하죠.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병들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 같은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보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절대 무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요? 우리가 절대 무기를, 이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니까 우리는 항상 이기니까
이제 이것으로 끝인가요?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어려움, 두 가지 아픔을 꼭 소유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아픔을 소유하고 가야 되는데 이 아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견뎌야 될까요? 뭘 견뎌야 될까?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소욕에 대해서 견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꾸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주 좋은 칼이 있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그 칼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을 뽑아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태해서 내가 게을러서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미련해서 사단의 계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파수꾼처럼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세상과 사단의 계략을 파악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나의 정욕을 쫓아가고 싶어하는데 예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니 이 얼마나 내 안에서 힘든 싸움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는 세상 이웃에 대한 아픔, 세상 이웃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양같이 부족한 존재였지만 연약한 존재였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밖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버려진 한 마리의 양처럼 갈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돈을 투자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싫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웃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같이 약해져서 그 약한 존재로 이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들을 내 품에 꼭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지형에서 두 군대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군대 중에 어떤 쪽이 이기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쪽이 이깁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쪽이 이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는 것,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양같이 순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